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서가 지나는데도 날이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념하시고 이 여름을 잘 나셔서 또 가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몇 주가 지금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처음 하는 부흥회가 열리는데 안양지방을 다 초청해서 같이 연합 집회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잘 구분하셔서 주일은 오후 2시 반, 그 다음에 월, 화, 수 3일은 새벽은 5시, 저녁은 7시 반, 7번 걸쳐서 우리 집회하는데 모두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찌 보면 재미없는 설교를 여러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동문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라틴 말로 사도신경을 보면은 믿는다, 신경, 믿는다는 신자인데 그 믿음의 역사의 대상인 믿는다는 동사가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 무엇을 믿는다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그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혹은 누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처음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한 다음에 목적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지난 6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눈 외아들이실로 정말 세상에 태어나셔서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재림하실 분인데 오셔서 양과 염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동사 크레도라고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한 문장이 끝나고 다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나머지들은 보기로 하고 우리 번역해 놓은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데도 보면요 믿는다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이러고 끝나요. 예.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었냐 앞에 3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성령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수식이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삼위일체, 우리가 지금 믿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셋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셋을 세 분이면은 삼신론 같이 돼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신이 세 분인 것처럼 과거에 숫자를 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것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아주 알쏭달쏭한 말로 표현을 해요. 예? 본질은 하나인데 셋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위격, 부격, 자격, 영격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모순스러운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그릇,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지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다 담습니까? 그게 신앙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으로 볼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시대로 구분을 해갖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계신 시간 이전은 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딱 3년 하셨는데 33년 땅에 계신 동안에 있던 것은 성자 시대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지금까지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고. 예? 또 구약 성경에 주의 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 왕을 기름 부을 때도 막 주의 신이 막 들어오니까 그 다음은 막 그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이 막 강림하면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저 뒤에 예수님 이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또 예수님도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도 주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은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는 쉬고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독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일부러 제가 읽었는데 삼위일체 주일에 그 말씀을 많이 읽지만 오늘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꼭 이단 단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 들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내내 세례식 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언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로 세례의 어떤 표징을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 제한적이지만 이걸 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합니까? 한 가지 잘 얘기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이 셋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또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다. 셋인데 합하여서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트랜스포머가 셋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또 붙어서 하나가 되고 합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니까 그런데 자꾸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얼음과 물과 수증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반쪽짜리밖에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저 셋이 합하여서 하나다라고 하는 게 유명해진 이유는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헬란 말에서 라틴 말로 번역할 때 제롬이 어떤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본에 저렇게만 안 되어 있지 않고 7절에 이런 첨가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성부와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셋이다 해서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꼭 쓰는 말들이에요. 또 땅에서는 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본문에도 있죠. 성령과 물과 피다. 또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다. 이게 1592년도에 번역된 판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지만 기독교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또 번역하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우리가 옛날 고체로 알고 있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저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냐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꼭 기억할 것이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라고 하는 관계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례 때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무겁게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결코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누구든지 예수님, 인자를 말로 고역하는 것도 사함을 얻을 수 있어. 회개하면 사함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못해서 저주까지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고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경에 딱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위가 있고 성령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혹은 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가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인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석 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읽게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올해 내내 믿음의 역사를 저렇게 이루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재주나 제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주와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와 능력은 참 적은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귀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는 그가 진리의 영이다. 14장 17절.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느껴지면 좋은데 들락들락해요. 성령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거 아닌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그렇게 물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성령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들은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무슨 말을 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인 노릇만 뒷짐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고 뭘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말까지도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나 혹은 그 앞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주일 같은 때 성령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늘 나누게 되는데,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은사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간단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거예요. 예? 학습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보게 하고 거기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일은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방언 주시면요, 그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또 15장에 가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신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자꾸 증언하시니까. 그 다음 16장에 가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 오시면 수요일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안 가면은 성령이 안 오시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게 하시면서 세상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게 꾸중하는 책망만이 아니라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단 교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이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먼저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 고린도서 12장 3절. 참, 저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막 이상하게 헛구부러지고 막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확신이 생기는 그 순간에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신 저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16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걸 자꾸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거 자꾸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읽었는데, 어쩌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기도가 막힌다는 말을 해야 돼. 이게 숨구멍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막혀있는 장면을 말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어찌 할 줄 모르겠고. 근데 이 기도가 막혀있는 장면에 성령께서 뭐라고 계신가 보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간단히 오늘 설교를 축약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16절에 보면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예?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가 어려워요. 신뢰도 안 가는데 뭘 따라가고 뭘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져요. 육체의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다분히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만족도 있고. 근데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거 잘 되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 경험적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잘 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된 다음엔 딴 데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 저는. 하나님 거기도 계신데.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 육체의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면서 성령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결국은 죄를 고발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가져가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15가지 예를 쭉 들고 있는데 분명하다고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주술 행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조심하세요. 원수 맺는 것. 성령은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야. 원수를 맺어요. 화목의 역사가 없어요. 분쟁, 시기, 분냄. 일단 육체의 일이에요. 당 짓는 것. 싹 우리 편 만들어 갖고요. 예? 특별히 분열시키는 것. 이단. 무슨 신천지나 무슨 통일교나 이쯤 돼야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의 요새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또 시기 질투하는 투기, 땅 투기하는 거 말고, 예? 투기잖아, 투기.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를 나열해놓은 다음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조금 더 열어놓았어요. 더 있을 거다. 어쨌든 육체의 일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분명하다고 하면서 경계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만안교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반대편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우리 교회 속회가 이 이름들을 속을 다 붙여서 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온유속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던데 9가지 열매, 시작은 사랑이고 끝은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막 가슴이 뛰어요. 왜? 은사 중에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12장 마치고 고린도 전서 12장 마치고 13장에 들어가면 사랑, 가장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특성을 보면요, 사랑, 그것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5번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절제까지 가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걸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같은 걸 금을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 오래 참음, 그리고 결국은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서 보면요, 묘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내 성격대로 내 육신의 육정대로 살았을 때 전혀 느끼지도 못하던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을 살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믿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그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도 못하고요, 어느 신학자도 지금 2000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시도를 하다가 이단은 됐어도.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성령을 믿는다는 것,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게 믿어져요.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그보다 크셔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잘 정의해 놓고 설명을 해놔도 하나님 그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성령을 믿는,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들이 우리 만한교회에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순이라 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곧 영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세상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만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데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